안녕하세요. 이스라엘의 역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과 그 기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주후 1세기 교회의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기원인 유대교 성전과 회당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죠. 이번 강의의 특성상 성전에 대한 복잡한 논의는 잠시 건너뛰고 1세기 성전과 회당의 모습을 묘사한 문헌들을 통해서 어떻게 초대교회까지 이어지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대교 성전과 회당입니다. 사실 신약에서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은 유대교 회당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제자들도 그 뿌리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유대교 회당에서 출발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초기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은 조금 있지만 예수님 시대의 성전과 그 회당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톨릭에서는 개신교가 갈라져 나와서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아마도 유대교 회당의 모습도 초대교회에 많이 남아 있어서 아마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유대교 회당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고향과 같다라고 표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성전과 회당에 대한 대략적인 스케치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대략의 스케치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1세기를 사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 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정체성과 같은 아주 특별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성전도 나오고 회당도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뭐고 회당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 두 개가 공존했던 이유는 성전이 파괴되었던 시점들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유대교의 심장과 같은 성전이 1차로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요. 2차로 주 70년에 파괴됐다. 이 두 번의 파괴라는 이 역사적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종말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대안을 모색했던 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포로기 시대의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없으니까 회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했다라는 것은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많지 않습니다. 만약 포로기 시대부터 회당을 짓고 성전을 대체하는 역할을 회당이 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유물이나 문헌들을 통해서 성경의 배경들을 추적했듯이 바벨론 지역의 회당의 흔적들이 일부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남아 있는 회당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전과 비슷한 기능을 하던 장소는 있었겠지만 성전을 대체했다 혹은 비슷한 제의적 기능을 했다, 이런 수행의 기록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유물이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그때 당시 그런 기능을 하는 회당이 없었다라고 확정지어서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낮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회당의 이미지는 바벨론 포로기 그 이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회당이 성전을 대체하는 것과 같은 시기는 바로 제2성전이 파괴됐던 주후 70년 이후의 일이며, 그때부터 회당은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아픔을 다시 겪으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한 예언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막 공사를 마쳐 가고 있던 혹은 완공이 된 그런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멸망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겉으로 화려하지만 본래의 기능하지 못하는 성전, 열매를 맺어야 하지만 열매 맺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을 했던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늦게 기록이 된 요한복음에서는 맨 처음 부분인 2장에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성전이 중요한 이슈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그 앞에 1장에서 말씀이 육신으로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말은 직역하자면 장막을 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전 그 자체가 되심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2장에서 성전을 정화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 성전과 예수님이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는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이슈가 쌓이고 쌓여서 유대인들과 로마인에게 십자가형을 당하셨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의 심장인 이 성전을 건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직접적인 그 죄목이 바로 성전 모독죄 혹은 덧붙여서 신성 모독죄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도대체 성전은 어떤 모습이었길래 예수님에게 이렇게 그 호되게 혼이 나고 예수님에게 멸망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희생제사를 중심으로 하는 제의적 기능과 그리고 가르침과 배움 그리고 기도와 예배를 드리던 장소였습니다. 제사장들은 24개의 조로 편성을 해서 한 조가 1년에 2번씩 한 주의 예배를 맡았고 절기 예배는 따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순번이 아닐 때는 자기가 사는 지방의 마을에서 재판관이나 토라의 교사 혹은 서기관으로 일하다가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이 지방에서 이런 토라의 교사 역할을 대신하다가 주기적으로 제사장들이 방문을 하면 자기가 알고 있었던 성경 해석이나 성경의 내용들을 다시 그들과 토론을 통해서 내용을 공유하고 점검받고 교육하는 일들을 아마도 성전 제사장들이 도맡아 했고 바리새인도 아마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바리새인도 지방의 유지 혹은 선생의 역할 등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장 많이 싸우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기보다는 이스라엘 곳곳에서 그 지역의 스승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은 교육을 담당하기도 했고 모임 장소로도 활용이 됐습니다. 유명한 랍비였던 요하난 벤 자카이가 하루 종일 성전 그늘에 앉아서 토라를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성전은 많은 책들이 필사되어 있었고 그 안에 또 작은 회당도 있어서 교육을 하고 모임을 하던 장소로도 기능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 회당에서 자주 가르치시고 기적을 보여주셨고 바울도 선교를 다닐 때마다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토론하고 강론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에 많은 부가 몰려지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성전에 돈이 너무 많이 쌓였던 것이죠. 보통 각 지역에서 믿을 만한 사람들이 성전세를 거두고 그것을 특별한 보관함에 넣어서 대표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봉헌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고대 알렉산드리아의 유대교 철학자의 필로의 글에도 이런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기록에 보면 거의 모든 도시에는 그 거룩한 기금을 위한 금고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통 조세를 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되면 그 기금을 가지고 가기 위한 사절단이 선발되어서 그 도시에서 보통 존경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성전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또 요세푸스라는 유대교 역사가는 유대인들이 돈을 운반할 때 한 명만 가면 안 되니까 약탈을 염려해서 많은 순례자 그룹을 모아가지고 돈을 지키면서 운송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거뒀길래 이렇게 운반을 했을까요? 보통 성전세는 빈부를 떠나서 매년 2데나리온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하루 일꾼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한 연구에 따르면 폼페이의 도시의 빵 한 개 시세가 데나리온 하나의 16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전세는 빵 32개를 살 수 있는 가격인 것이죠. 여기에 11조 제사에 쓰이는 비용,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 이런 것들을 다 합하면 보통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소득의 3분의 1을 세금으로 냈다고 합니다. 평균 소득이 약 2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중 약 70데나리온을 세금을 내고 130데나리온으로 한 가족이 1년을 산다는 것은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도 세금 걷는 일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자주 아프시겠지만 1세기 로마와 유대 종교는
강도와 같이 세금을 걷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거운 세금 부담을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3장 12절과 13절에서 세리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선생님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늑진치 말라 하셨습니다. 정한 세금 외에는 더 추가적으로 너네가 임의로 걷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죠. 물론 세금 걷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구약에서도 성전세와 10분의 1, 소득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바치라는 언급이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작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에서와 같이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리거나 성전세를 내려온 사람들에게 딴지를 걸면서 너가 가지고 온 이 드라크마, 이 동전은 은 함유량이 좀 낮은데 이런 시비를 거는 거죠. 보통 은 함유량이 가장 높은 두로의 동전 90% 이상이 된다고 해요. 그런 동전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거 바쳐야지 이렇게 그들한테 딴지를 걸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소위 동전 바꿔치기로 수수료를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혹은 이 비둘기 상태가 별로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이 비둘기 사서 재물을 좀 드려라. 이렇게 해서 괜히 잘 데려온 재물을 놔두고 비싼 값에 재물을 사게 해서 이윤을 남겼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재물을 판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사실상 제사도 못 드리는 오히려 제사장들이 제사를 방해하는 아이러니가 성전에서 펼쳐졌던 것입니다. 보통 성전에서 세속적인 일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뒤집어 엎었다라고 성전 정화 사건을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전에서 동전 바꾸고 비둘기 파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난리를 치신 이유는 성전 그 안도 아니고 바깥 성전 뜰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그것은 원래 그런 일을 하도록 정해진 구역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종의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임을 감안했을 때는 이 성전에서 성전 뜰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게 아니라 바로 제사장들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성전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지 주전 169년에 안티오코스 4세에는 성전에서 1800달란트를 훔쳐갔다라는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에 로마가 걷는 세금 수입이 1000달란트를 상회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 1800달란트의 성전의 금고에 들어있었던 그 양은 엄청난 액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했던 성전은 로마의 권력과 결탁하고 수탈의 중심지가 되면서 바울의 표현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에 걸림돌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런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이 아니었더라도 부패한 국가가 멸망의 길로 자연스럽게 들어서듯이 성전은 아마도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그곳을 멸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회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장소는 앞서 성전이 파괴되면서 본격적으로 회당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런 회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그 오른쪽에 지금 보시는 사진에 테오도투스 비문에는 기원후 1세기의 회당의 역할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비문에는 테오도투스 본인을 회당장으로 설명하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회당장의 손자이며 회당장의 아들이며 또한 회당장이고 제사장인 베네토스의 아들 시오도투스는 토라를 읽고 명령들을 공부하며 외국에서 온 순례자들에게 물과 방을 제공할 목적으로 회당을 건축하였고 장로들과 시모니투스와 함께 이 회당을 설립하였다. 이 기록을 봤을 때는 회당에서 교육과 그리고 임시 숙소의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회당의 구조는요, 교육과 이 예배에 최적화되어 있었는데요. 큰 방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방들이 붙어 있고 중앙을 중심으로 두 줄의 기둥과 그리고 건물 벽면을 따라서 이렇게 둘러 앉을 수 있게 벤치 형태로
우리 아까 앞에서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돌이 깎여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회당들을 들어오는 입구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남쪽 방향으로 뚫려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올 때 예루살렘을 등질 수가 없어서 뒷걸음질로 들어오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라신의 회당에서 발견된 모세의 자리라는 의자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회당장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토라를 읽는 자가 혹은 가르치는 자가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높은 자리로 추정이 됩니다. 성경에도 이런 기록이 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가르침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진짜 그 자리에 모세의 자리라고 이렇게 기록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의자 밑에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주일학교처럼 자녀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토라를 가르치고 토론하고 기도와 함께 식사까지도 했던 그런 다양한 활동이 있었던 장소로 보여집니다. 성경을 낭독하고 토론하고 식사 놔두고 기도하는 이런 형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초기 교회의 초대교회의 유일한 모습이라기보다는 이미 회당에서부터 시작되었던 행위들이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유대교 회당 내부에 시작된 기독교는 주 64년 네로의 방화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불 지르고 다시 거기다가 건물을 세우려고 했었죠. 그 사건으로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받으면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완전히 다른 종파인 것을 로마도 알게 되면서 조금씩 분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분리는 구약성경 39권을 확정한 주 90년의 얌리아 회의에서부터 본격적인 분열이 일어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70인경이죠. 그것을 자유자재로 막 자기네들끼리 인용하고 사용하면서 새로운 경전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유대교 랍비들이 얌리아라는 곳에 모여서 자신들이 성경을 확정하고 기독교인들의 회당 예배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자신들이 읽는 기도문 거기에다가 이단에 대한, 그러니까 기독교죠. 기독교에 대한 저주 기도문도 추가가 됩니다. 이로써 완전히 기독교와 유대교가 분리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교회가 태동되는 이야기를 잠깐 이 베드로 집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더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번에 짧은 시간을 통해서는 이 베드로의 집 발견, 이것이 성경과 역사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이 유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날의 그 재건축, 리모델링이 이때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원래 집이 있던 자리인데 1세기 정도에는 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기독교인들이 교회로 재건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집에서 131개의 비문이 발견되었는데 그 비문들에는 헬라어, 아람어, 고전 시리아어, 라틴어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주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등의 글들이 언급이 되어 있고 특별히 로마의 도우미 베드로라는 글이 적혀져 있었다 합니다. 더군다나 등잔, 그러니까 불을 켜는 도구 외에도 그 도구 외에 다른 살림 도구, 집에서 발견될 만한 살림 도구들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처음에는 개인의 집이었으나 점차 종교적 모임을 가졌던 곳으로 바뀌었다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집을 가버나움의 베드로 장모를 고쳐준 집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는 동안 이 집에서 머물렀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비문들이 실제로 보면 많이 훼손이 되어서 우리가 이곳이 예수님이 갔던 곳이야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주 4세기에서 5세기 이 건물 위에 다시 교회가 지어진 곳으로 보아서 분명 기독교의 실제적인 역사와 관련된 유적지이면 틀림없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회당이 당시 유행했던 양식들로 건축되었음을 감안한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자주 들리셨던 고향의 회당도, 나사렛의 회당도 이런 모습일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회당은 원래 유대교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하던 것과 같이 성경을 해석해주고 가르치셨던 곳인 거죠. 요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만큼 회당과 굉장히 밀접한 삶을 살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선교 여정에서 먼저 가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회당에서 토론을 벌였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회당이 300에서 400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회당들을 거점으로 바울은 교회를 세워갔고 회당들이 물론 박해의 요충지가 돼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게 되는 그런 장소로도 활용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회당 덕분에 빠르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4주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스라엘의 역사, 긴 역사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 역사 속에서 활동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성경을 더 입체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과 성경이 절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비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아있는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역사와 함께 있었던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물어보는 일이 있으시다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되신 몇 가지 사실들을 예로 드시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시간 안에 함께 하신 이야기들을 전달해 주신다면 어떤 전도법보다 효과적인 전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긴 강의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